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신약성경 172페이지죠.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고 한번 더 인사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화나신 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좀 우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밝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섬김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섬김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과 또 섬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섬길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함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 그 열매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섬기고 싶은 그 소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요즘 저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섬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섬김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루에도 꼭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섬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섬김과 내가 참 거리가 멀다. 이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 제가 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 괜히 시작했다. 이거 좀 부끄럽다. 이제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만할까? 제가 그만한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도 아닌데 그냥 멈출까? 이런 생각도 하루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정한 주제이고, 또 예수님과 섬김, 그리고 교회와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한 만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도입부에서 제 사설을 좀 많이 길게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섬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럼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시간을 가지셨을 때 하셨던 중요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뭐였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시작합니까?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동기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출발하셔서 행하신 행동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특히 이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문서이고 또 행동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고대 시대 계급이 있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보면 사극을 또 이제 예전 시대 이제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시면 여러분 양반들이 얼마나 이 종들을 하대합니까? 그런데 양반이 이 종의 발을 씻겨준다.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이 고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섬기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이렇듯 말과 생각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도 가르치셨지만 행동으로 더 크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동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행동을 보고 배워서 직접 이렇게 섬기는 행동을 행하게 하시려고 보이셨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라고 하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명씩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럼 섬김은 그냥 섬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복이겠습니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편에서는 쓰임받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죠. 제가 원래는 안 좋아했었는데 저희 아들들이 축구를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이제 종종 봅니다. 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또 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놀라운 코너킥 골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전 세계가 열광했는데 이 프리미어 축구 이제 경기를 보면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냥 손흥민이 당연히 뛰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등록돼 있고 주전으로 못 뛰는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전으로 못 뛴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후보 이름에 있다가 나중에 교체로 투입돼도 굉장한 실력, 세계적인 선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독에게 이제 픽을 당해서 쓰임받는 선수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처음에 모르다가 점점 그 세계를 이해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일부러 프리미어 리그 예를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픽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다음에 자신을 배반할 제자,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잠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 밤에 잠깐 떠난 사이에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다른 거 말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죠?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이 공생의 사역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행동인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이 요한복음 13장의 문맥으로 좁혀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 앞에 나왔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행동은 사랑과 겸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섬김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록 나를 팔아먹을 배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모두 다 씻겨주며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랑과 섬김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문맥에서는 사랑과 섬김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확인해 보려면 사랑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확인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섬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너희가 서로 섬기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색하십니까? 하나도 안 어색하시죠. 오히려 의미가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기를 13장 3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을 혹은 다른 교회를 섬기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나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2년 6개월 됐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2년 6개월 정도 지나는데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데 이제 기반이 된 중요한 표어,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진주 하나로 교회죠.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를 줄여서 하나로입니다. 하나가 되자 해서 하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를 줄여서 하나로 교회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이 세상을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이 이제 큰 뜻을 품고 이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죠. 너희가 이웃을 섬기면, 저 멀리 어려운 대상을 찾아 섬기면 내 제자임이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생명의 복음을 섬기는 자세로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 그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대단한 일을 벌이고 막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제자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밖에서 아무리 막 대단한 일을 해도 집안을 돌보지 않는 모습 보면 아이고 뭐 집에서나 잘하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대단한 일을 벌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대신 반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저들은 교회구나,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하나가 이렇게 확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이 진리를 잘 담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이 길지만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해 놓았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죠. 이 몸의 특징이 무엇이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하지 못합니다. 이 오른손이요 아픕니다. 이 오른손이 아프면 이 오른손이 오른손을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도와줘야 될까요? 왼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뭐 머리로라도 이렇게 먼 손을 다른 지체로 이 오른손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아껴 주어야 이 몸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체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 피부 안에 있죠. 다 몸 안에 있으면 심장, 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지체들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또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이 귀에 조그만 돌멩이가 하나 빠져도 이 이석증 때문에 활동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제자리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건강하게 이 몸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하반절부터 25절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확인하십시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고 연약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진주 하나로 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나의 영적인 가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또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뜨거운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서로 뜨겁게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가정도 막 판판이 깨어지는 이러한 냉랭한 시대에 이 따뜻함을 넘어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곁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예,
누가 곁에 두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곁에 두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시는데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태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예, 참 귀하십니다. 예, 한 분 한 분 참 예, 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곁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하늘 가족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아,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혈연이 아닌데 더 끈끈한 무언가로 연결된 사람들이구나. 아, 하늘 가족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적의 교회구나. 이런 평가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는데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면서 무슨 밖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1월 정도부터 이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너무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보면 저는 너무 목회가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2달 내내 해왔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좋은 분들이 계시니 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특히 이 작은 자, 이 소자죠.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 더 값지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본성입니다. 만약에 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소원이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너무 정상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가지는 것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이죠. 예, 그러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먼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관심 가지고 좋아하며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내가 너무 무감각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거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이 다르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제가 아들 둘이 있거든요. 이 자녀들이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축구 차고 와가지고 자기가 3골 넣었대요. 예, 물론 잘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부모의 마음속에 축구 좀 그만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좀 일주일에 3번 하지 말고 2번만 해라 이런 마음이 와서 자랑하고 뭐 코드가 안 맞죠, 그렇죠? 예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편에서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막 뭐 대단한 것이냐 가지고 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감동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따로 있잖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중요한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김과 관련된 유명한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또 극렬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핵심 최측근 제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이 12제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린 이런 모임이 아니라 3년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뭐 함께 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3년 동안을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코드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은밀한 것들도 함께 눈빛만 딱 봐도 딱 통해야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과 고난과 내침과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2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왕권을 회복하실 건데, 그때 우리 둘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몰래 로비를 하죠.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건데, 그거를 3차례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야,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분명히 최측근에서 누군가는 그 1등, 2등의 권력을 차지하게 될 건데, 당연히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로 접근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가까운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머지 10제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은밀한 이 청탁을 알고, 이 10제자가 알고 나중에 막 대판 막 화를 내면서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멀찍이서 구경하면서, 야, 나도 병고침 좀 받고 싶은데, 나도 팔자 좀 펴고 싶은데, 나 배고픈데, 오병이어의 기적, 야, 나도 저 기적 때문에 좀 배 좀 불리고 싶은데, 이렇게 멀찍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덤벼들었던 그런 무리들이 보였던 행동이 아니라 누가 보인 행동입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최측근의 12제자가 보였던 행동입니다.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섬김의 길,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잘 풀리고
내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다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과 많이 다른, 여차하면 자기 중심, 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합니다. 섬김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면서 여러분 제가 떠들어대지만 여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지 여러분들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다투고 있던 이 찰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런 말이죠. 얘들아, 세상은 눈에 잘 띄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을 크고 대단하게 여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는, 칭찬하는 사람은 반대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람들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18장 1절에 딱 액면 그대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망설이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행동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특히 작고 연약한 존재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낮추며 섬기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뭘 보게 되는데,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섬김의 중요성과 또 섬기기 시작할 때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의가 되었다가 그 마음이 식었다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렇게 섬김의 자리 언저리에서 자꾸 맴돌게 되죠. 아, 섬겨야지. 그래, 설교를 들으면 그래, 섬겨야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갈등 상황, 이 언저리에서 맴돌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고 내가 고생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며 방해하죠. 원수 마귀가 방해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야, 요즘 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 섬김도 적당히 섬겨야지. 너 그러다 망해. 복이 있다고? 아이고, 그 복 너 받아본 적 있냐?
확인해 본 적 있냐? 그거 믿을 거 못 돼.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게 속삭입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와 이 섬김이라는 행동은 세상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다 굴림받으려 하죠. 누군가 섬겨주면 고맙죠. 예, 세상에서 인기가 없고 교회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교회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소명교회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날은 제가 이제 한 해는 이 섬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청년들을 보통 출석 인원이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되었는데 이제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이제 합니다. 여름 수련회였는데 섬김에 대해서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번에 컨셉은 섬김이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컨셉을 섬김 수련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섬길 장소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신 적 있는 창녕은광교회, 거기가 원래 나환자촌이었거든요. 원래 나환자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낮에는 농활, 그러니까 거기 마늘 농사를 지으니까 마늘 막 따는 거 도와드리고 막 옮기고 또 나환자촌이었기 때문에 예전엔 돼지를 키웠는데 냄새 많이 나니까 돼지는 싹 없애고 대신 그 화훼 있지 않습니까? 꽃을 키우는 그 화훼 농장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낮에는 하고 저녁에는 또 어르신들 섬겨야 되니까 어르신들 백숙도 만들어 드리고 찾아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또 반짝이 옷 입고 이렇게 트로트 가수처럼 공연 준비해가지고 어른들 초청해서 공연도 하는 이런 섬김 수련의 컨셉으로 정했거든요.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해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아이들이 고생하기 싫었나 봐요. 평소보다 한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섬김이 교회 안에서도 인기가 없구나. 고생하는 것이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너희들 한 사람당 평소에는 수련회비 5만 원 받았었는데 너희들 이번에는 한 20만 원 받을게. 대신 우리 제주도로 간다. 우리 쉼이 필요하고 휴양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평소보다 수련회비 많이 들겠지만 가져와서 우리 이번에 제주도로 가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더 많이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죠.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어렵고 힘듭니다. 수고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괜히 그거 해가지고 참석률 적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동원해야 청년 사역자들은 성공으로 비춰지는데 괜히 섬김 수련회 한다고 해가지고 제 딴에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인정하고 했는데 평소보다 참석률이 확 작아지니까 많이 혼났거든요. 예.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섬긴 사람들만이 아는 깊고 은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고 은밀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또 갑니다. 섬긴 사람들은 그 섬김에 또 참석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는 사람들 보면 늘 가던 사람이 또 갑니다. 자기 휴가 빼가지고 단기 선교 간 거거든요. 돈도 가면 막 이렇게 멀수록 더 많이 듭니다. 막 100몇십만 원씩 막 200만 원 넘게 드는데도 그 돈을 매해마다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늘 갑니다. 우리 교회에 토토로를 섬기러 오는 청년들이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 때 얘들아 잘 가, 고마워. 미안하거든요.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 섬기고 간식 좀 먹이고 보내려면 늘 마음이 민망합니다. 그때마다 걔네들이 저에게 하는 말, 목사님 섬기러 올 때마다 너무 좋아서 또 올 겁니다. 물론 이번은 마지막 토토로가 되겠지만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애들이 토토로 섬기러 와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자기들이 회복되어서 갑니다. 희한하죠. 지네 돈 쓰고 시간 쓰고 와서 에너지 쓰고 우리는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이 다 섬기고 가는데 갈 때 막 자기들끼리 막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 다음에 또 오고 막.
여러분 사실 구원의 감격 다음으로 큰 감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섬기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은밀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강의를 부탁받을 때 제가 실력이 없어서 준비하는데 엄청 고생을 합니다. 이 실력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준비할 때도 엄청 고생이고 또 가서 또 설교하고 강의할 때도 별로 실력이 없어 놓으니까 애를 쓰면서 막 끙끙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고생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부탁이 오면 또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갈 때마다 경험하거든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빛 요양병원에 가서 섬김 예배를 드립니다. 섬김 예배를 드립니다. 갈 때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거기 가서 저를 막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 막 환우들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올 봄에는 5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그렇죠? 5분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집에는 우리가 직접 우리 박 권사님과 같이 찾아가가지고 신주 단지하고 그 우상 단지 치워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싹 잡아 넣어가지고 그 우상을 처리하고 막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감격을 섬김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분들의 눈빛이 생각이 나서 또 가게 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4년 2학기 동안에 우리 청청부 목장 모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청청부 목장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석 달 동안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저희 가정에서 이제 석 달 동안 주구장창 모여서 모임을 했습니다. 집을 오픈하고 매번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쉬운 섬김이 아닙니다. 그 섬김들을 감당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죠. 섬기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석하는 아이들이 점점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점점 안정감을 느끼면서 나중에 마칠 때쯤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게 좀 즐거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무적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멤버들이 나중에는 오는 걸 즐거워하더라고요. 올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간식도 먹고 또 자기 이야기들도 하면서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니까 도전도 되고 또 은혜도 되고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우리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은 목사님 저에게 피부 같은 모임이에요. 피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큼 이제 살갑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고 하고 또 한 사람씩 우리 청년들은 뭐 빵을 가져오기도 하고 피자를 사오기도 하고 이런 따뜻한 분위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모임했을 때는 좀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눈빛을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번개하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번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가인이가 훈련 마치고 왔을 때 이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청부 분위기가 자기 없는 동안 좀 많이 좀 좋아지고 바뀐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대답해 주기를 청청부 목장 모임 때문에 바뀐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대단한 일이 아닌데 저는 이런 일들이 더 기적처럼 다가오거든요. 섬김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숨은 섬김이 있겠습니까? 매주 부산에서 올라와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주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는 권사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신 이후에 매주 강단 꽃꽂이로 섬기시는 그 성도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초등부와 청청부 교사로 섬기시는 교사들의 섬김, 또 골치 아픈 재정 문제를 담당하시는 우리 재정위원들, 토요일마다 새소식반을 섬기시는 우리 스텝 선생님들, 차량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섬김, 새벽마다 또 평일 오후 정한 시간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의 이 섬김 등 엄청 많은 숨어있는 섬김들이 있습니다. 또 매주 찬양팀,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찬양 준비해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팀의 섬김과 반주와 또 방송과 유튜브 설교 편집을 해서 또 매주 올려드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섬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의 신비에 가깝죠. 신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도전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망설이지 말고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까운 대상에게서부터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섬김을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생명이 흘러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도 점점 섬김의 실력이 쌓여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 섬기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라는 찬양인데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한 번 더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 넘치는 교회,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2절입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예비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릴 함께 만들어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